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심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특별한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교회와 가정인데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질적으로 이 두 공동체가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온전히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보통 생각하죠. 그러나 부부는 반드시 서로 온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의 섬김과 이 사랑의 실패는 단지 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먼저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남녀 평등을 강조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을 들으면 오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성경에서 부부관계를 갖다가 어떤 상하관계처럼 이렇게 화법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 거죠. 그러나 이런 오해는 잘못된 것이죠.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남편의 어떤 지시에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비인격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존경과 사랑과 그 순종의 차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따르는 이유는 남편이 우월해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고 또 어떤 경제적인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의 이 복종, 그것은 이제 사랑의 기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자발적인 헌신을 의미하고 있죠. 또한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이 교회 또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남편이 없으면 아내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런 필연성의 근간, 그러니까 인격적이고 자발적이고 예정이 담긴 기꺼운 복종을 갖다가 지금 의미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그런 복종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자발적인 헌신과 인격적인 복종을 보여야 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된 우리 성도님들도 남편에게 이 복종하게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복종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복종하고 존중하며 이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우리 이 여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죠.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갖다가 설명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지금 여성들의 어떤 피부를 갖다 연상시켜주고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그러니까 즉 아내의 어떤 여성성을, 아내가 자신의 여성성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남편들이 아내를 갖다 잘 돌보고 보살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 당시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내는 이 남편의 종이나 다름없는 존재처럼 여겨졌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바울은 지금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신의 이 목숨을 내놓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목숨과 아내를 동일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이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부 문제의 대부분은 자기 사랑 때문에 사실을 발생해요. 일반적으로 자기 사랑은 뭡니까? 이기심과 탐욕, 이 교만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자기 사랑, 성경이 말하는 자기 사랑은 오히려 아내를 사랑하는 것,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결국 나 자신도, 이 남편인 자신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무조건적인 어떤 헌신을 강요해서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을 무엇보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남편들도 이 아내의 연약함, 부족함을 대신 짊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남편된 우리 성도님들도, 남자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목숨을 걸고 더욱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런 부부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고,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모습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 하나의 관계라는 거죠. 이처럼 남편의 존재 이유와 의미가 곧 뭡니까? 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또한 아내의 존재 이유와 의미도 이 남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가정들이 이런 의미와 이유를 잊어버리고 이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비난할 때가 많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잘 내조하지 않는다고, 자신 아니면 자신을 내조하는 존재로만 여길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서로 향해 때로 날선 이 말을 하고 태도를 나타내고, 그것이 이제 또 심해지면 싸움으로 번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죠. 이 부부관계는 거룩함을 실현하는 가장 우선적인 현장이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의 지체와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겠습니까? 부부는 둘이 한 몸이라고 생각될 때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에서 배운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또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는 이 부부 간에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발적인 희생과 이 섬김을 나타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의 본이 되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늘 기억하면서 이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을,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이 자기처럼 사랑하는 그런 이 일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이 사랑의 큰 비밀을 깨닫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은혜가, 또한 나아가서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정말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이 가정 가운데, 부부 관계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